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7쪽, 158쪽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7장 53절하고 이어져 있는데 제가 53절 읽고 8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남 그리고 변화된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잠시의 일탈 그것이 불러오는 파장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때는 사약같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의 송사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죠? 잘 발견을 못 하시나? 이렇게 꺽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 가로 말고 이렇게 꺽쇠가 있죠? 이렇게 꺽쇠로 묶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시냐면 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성경에 꺽쇠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이 사건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기 이 사건에 넣어 놓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초막절 그 절기 행사가 마쳐지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이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문학적인 감각을 좀 살려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이제 감수성을 좀 발휘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어느 때냐면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8일에 걸친 이 초막절 행사,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절기로 최대의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였거든요. 이제 이 초막절 행사의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 갈 길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먼 장거리 여행을 온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먼 곳에서 며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서둘러서 일찍 돌아갔을 것이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축제의 여흥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가 마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주님이 즐겨 찾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앞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그 위에 동산같이 생긴 곳이 거기가 바로 감람산인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더 자주 이 감람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그리고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쉬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힘을 충전받으시고 또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제 성전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아침이 되어지자 성전으로 그렇게 다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 성전뜰 한 모퉁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한 여인을 짐승처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그 큰 명절에 사람들은 그 종교 행사에 굉장히 분주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이 오냐 안 오냐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초막절 큰 날에 전했던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축제 행사에 그 여흥이 아직 안 가셨는지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쾌락에 대한 관심.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저지르다가 그만 잡힌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간음을 행한 연고로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행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있거나
최소한 약혼을 했거나, 유대인들은 약혼을 해도 결혼과 비슷하게 간주하거든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잖아, 정혼을. 그런데 애를 뵈니까 그 돌로 칠 것을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을 해도 결혼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은 그 유월절 그 종교적인 행사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 쾌락을 쫓아가게 했느냐, 그 말. 무엇이 예수님의 관심을 끊어내고 그 쾌락을 쫓아가게 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 어쩌면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돼요? 돌에 맞는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막절 행사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잘못된 불륜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안 들켰으면 그래도 괜찮죠. 그러나 어쩌다 현장을 발각되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죽을 만큼 괴로웠겠습니까?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성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견해는 어떻소?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겉보기에는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모략이고 계략이었습니다. 음모였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걸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꼭 그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런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올까 올라오지 않을까 그들은 막 정보를 캐내서 이번 초막절에는 올라온다는 걸 알았고 7장 30절, 32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올라오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입지가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먹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아서 잡아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따로 할 말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는데 보낸 사람도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고 또 위기의식을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디 갔어요? 아니, 간음은 혼자 하는 겁니까? 그런데 남자는 어디로 가고 누구만? 여자만 끌고 왔으면 이걸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악의적인 그 이야기가 생각이 담겨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성적인 범죄를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할 죄, 큰 죄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살인,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이 더 퍼지지 못하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동정의 여지를 주지 않는 엄중한 죄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잡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해 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법대로 하시오. 성경에 그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으면 쳐 죽이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정의가 행해지는 겁니다.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버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자,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판결은 로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도 자기들이 돌로 때려서 죽여야 그게 유대인의 사형법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정치범으로 로마의 법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는 사형 언도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게 없었잖아요. 다 일본의 허락이 떨어져야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설령 잘못해서 이제 사람을 죽여야 할 때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이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또 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전한 말씀과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돌을 던지지 마시오.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소?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놓고는 왜 간음한 자를 돌로 치지 않느냐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범법자로 만들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그 영향력을 떼어놓으려는. 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도록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이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실 간음죄를 저지른 이 여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으면 거기까지 잡아올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까지 그 여자를 짐승처럼 끌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녀를 이 사건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잡으려고 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 이런 악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짐승처럼 끌려와서 당하고 있는 그 치욕, 수치,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 그런 건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사람.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생각입니까? 자기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게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십니다. 뭔가를.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주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 글을 썼다는 말도 있고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뭔가 저들이 양심이 깨어나도록 뭔가를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않고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대촉을 합니다. 자, 빨리 대답해 보시오. 이런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겠어? 아니면 용서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 앞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예리한 칼날에 목이 잘려나가듯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여자를 때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돌을 던지고 그 자리를 하나씩 빠져나간 거.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돌을 든 채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현행범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그 여인을 돌로 때리겠다고 그 현장에 돌을 들고 온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간음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확대해서 해석해서 천국 백성은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게 음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누가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면서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을. 이 여인만 죽을 죄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이혼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을 하고 조그만 그 잘못을 흠을 들어서 이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법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이 완악하니까, 그걸 이용해 먹으니까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 법을 준 건데, 이들은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조그만 흠을 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음행에 속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죄가 없고 떳떳하고 이 여인만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양심이 자기가 뭐라는 걸 가르쳐요?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은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놓아줘. 그래서 우리가 짐승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놔주었어요. 여러분, 짐승이 근친상간했다고 막 한쪽에 가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돌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자리에 돌 들고 서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자신할 수 없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또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렇게 자부한다면, 이런 공경에 처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이끌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가 다시 건강하게 사회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 율법이 정한 대로 정죄하고 때려서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러면 이 여인과 다르냐?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눈에는 뭐가 들었고 들보가 들었는데 상대의 티를 보고 그 티 빼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떤 일을 볼 때 우리는 막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그걸 보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정말 돌멩이가 날아오기 직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먹구름이 지나간 것처럼 사람들은 돈 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머리를 풀어헤친 그 여인과 땅에 이렇게 끄적이고 있던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그 용서의 눈빛으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죄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간과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자여, 네가 범죄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지 마.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 마. 그러니 따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수치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초막절 그 절기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이 여인은 쾌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녀의 마음에 어두움이 떠나고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용서받은 기쁨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며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자기가 맞을 돌멩이였던 것. 나 대신에 죽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남은 생을 쾌락을 위해 몸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수가성 여인처럼 그 여인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만난 간격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도 가늠한 여인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무릅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인은 신비에 새겼을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돌에 맞아 죽을 그 죽음 앞에서 그는 죄를 깨달았던 것. 그게 얼마나
무섭고 부끄러운 것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쩌면 그녀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마라. 주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죄를 멀리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 안 짓기 위해서.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갈수록.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모든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속에 누가 껴있어요 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그가 뭐라고 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갖는 순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지체 없이 잡아먹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이 잠시의 일탈, 이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셔야 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말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해져도 그렇게 음란해져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수치와 멸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는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십시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서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돼. 그리고 변화된 삶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생명의 감격으로 그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